2008년도 미국 뉴욕에서 아주 흥미로운 광경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시내를 돌고 돌아서 저 변두리까지 긴 줄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무려 7시간이나 그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뭘 기다렸을까? 애플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서 그거를 사려고 기다린 것일까? 아니면 어떤 백화점에서 엄청난 세일을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기다린 것일까? 다 아니었어요. 왜 기다렸냐면 안마라는 여인이 에게 포옹을 한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당시 안마라는 여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2,700만 명 정도에게 포옹을 해줬는데 지금은 3천만 명 이상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포옹을 받은 사람들이 막 그때 참 좋았다, 어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그 포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 포옹받는 시간은 길어야 30초?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무려 7시간이나 기다리면서 그 30초간의 포옹을 한번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그 이유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 30초만이라도 진정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구가 이 욕구라고 그러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간혹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 받지 않아도 돼, 사랑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허세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거절을 당할까봐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고 가면을 쓰는 이유도, 가장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면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참 멋지고 자신만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합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은 감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못난 모습이 보이면, 약한 모습이 보이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못난 모습이 보이면, 약한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그런 것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약하면, 남보다 부족하면, 남보다 잘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내면에서 더 잘하라고, 더 많이 하라고, 좀 더 높은 곳에 오르라고 막 자기를 채찍질하는 몰아붙이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이냐?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외모에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꽤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꾸며진 포장된 모습 속에 사실은 연약하고 상처나고 수치스럽고 형편없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나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의 이런 모난 모습을 보면 분명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멸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다 알면서도, 우리의 모나고 거짓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죄악된 모습을 다 알면서도 나를 경멸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안에 거짓과 탐욕과 부정과 부패가 가득할 때,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나를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요, 가장 기뻐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소리죠.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를 나타내는 세례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회개한 사람이라는 표를 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요한이 주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자신의 의를 바꾸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의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때예요. 그러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자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마귀가 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빼앗으려는 유혹의 시험이었어요. 자신을 다른 존재로 좀 더 능력 있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믿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너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자다.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다. 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권세에 절하게 만들 수 있는 자다. 자, 이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한결같이 아니라 하셨어요.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생에서 그 생애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환영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멸시받거나 거부당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겠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그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어요. 죄악된 우리는, 범죄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과론적인 생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생긴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도 뭔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도, 그런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어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행한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해요. 믿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내 자유와 내 꿈과 내 소망을 포기하고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막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라는 책을 쓴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데릭이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릭이라는 이 청년은 늘 완벽을 요구하는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요. 데릭이라는 이 청년은 아주 총명하고 재능이 있는 젊은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였고 아주 엄격해서 아무리 잘해도 계속해서 더 잘하라고 몰아붙일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 데릭이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비행훈련을 받았어요. 해군 함대 엘리트 비행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해군 복무를 마칠 때쯤에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결심했는데 어떤 결심이었냐면, 이때 이 데릭이 생각한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주 완벽주의자였고 늘 엄격하게 자기에게 대했듯이 하나님도
완벽하신 분이시고 자기에게 항상 엄격하신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제가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기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한 것이 단지 아버지를 위해서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는 단지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주기 위해서 선교학교에 지원을 하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학교를 나온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제 전공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바꿨어요. 전공을 바꿔서 공부하다가 2년 후에 다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교사가 되기로 한 그 동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제가 의무감 때문에 선교사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완전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가 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역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일과 상관없이, 나의 사역과 상관없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 어떤 사역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일을 하도, 그 어떤 사역을 하고, 그 어떤 헌신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놀이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사역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온몸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넘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왜 생겨난다고 그랬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생겨난다고 그랬죠. 인정받지 못할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뭘 못해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 그 어떤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허물도 없는 척 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실수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실패하지 말라고 그래요. 실패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수하지 마라. 실패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볼 때 긴장을 하는 이유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 운동할 때, 사업할 때,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마음대로 실수해. 그래도 사랑해. 아니, 실수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예, 물론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실패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대수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만물의 주권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는 거예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는군요. 믿음대로 돼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사람의 인정은, 사람의 사랑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안 받고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안 받고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안 받고를 넘어서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그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바라는 인정 욕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 욕구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사라져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이 안 보여요. 혹시 그런 것이 보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부분을 도와줄까,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꾸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온통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것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어디 학교를 가고 일터를 가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아멘. 이번에는 눈을 감고 스스로 한번 조용히 해보세요. 그것을 한 10번 정도 조용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눈을 뜨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받고 있었고 지금도 받고 있고 죽어도 받을 것이고 죽은 지 오랜 후에도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는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답게 다른 누구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다른 누구의 사랑과 인정과 알아줌을 기대하지 말고, 제발 좀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좀 사랑을 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눈빛만 봐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손길만 스쳐도 그 손길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살고 여러분 아내가 살고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